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7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다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모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서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레미야 38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4페이지 에레미야 3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데와 바스훌의 아들 그라다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혹시 영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예, 아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짧게 이 영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시대 배경이 병자호란 때 있었던 일을 다룬 영화입니다.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있었던 일을 담았는데요. 왕이었던 인조가 청나라의 공격을 피해 남한산성으로 피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날 오랜 시간 그 남한산성에서 포위를 당하여 추위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왕과 백성들의 모습이 영화에 담겨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대신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 대신들의 두 가지 의견이 대립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청나라에 항복하여서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견 하나와 또 다른 의견은 야만인인 청나라에게 항복하느니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끝까지 맞서 싸워 대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의견이 대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대신들의 의견과 갈등 속에서 왕의 고민은 깊어져만 가지요.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이렇게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에레미야 38장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고관들과 에레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의견이 갈리게 되는데 한쪽의 의견은 성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의견과 또 한쪽은
항복을 해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의 의견으로 나뉘게 되지요. 잘 알고 계시듯이 당연히 성에 머물러서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고위 간부들, 고관들이 이러한 의견을 내고 있고, 그리고 아니야, 우리는 항복을 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자가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왜 그들에게 항복을 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었을까요? 잘 알고 있듯이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에레미야 출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에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의 출신이었습니다. 아나돗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에레미야였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자가 바로 에레미야였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쫓다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가까이서 목격한 에레미야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도 분명히 목격하였을 텐데, 북이스라엘을 보고도 더 타락한 남유다를 보고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에레미야는 무엇이라 외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라. 이 바빌론이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대항하기보다는 굴복하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항복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외치고 있다면, 그와 반대인 고위 간부들은 무엇이라 외치고 있습니까? 그리할 수 없다. 우리는 성에 머물러 끝까지 싸워야 한다 외치고 있죠. 에레미야가 참 애언자라면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 군인과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말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텐데, 오히려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면서 적군에게 항복해야지만 살 수 있다고 하니 관리들이 보기에는 이는 아군에게 패배를 주고 적군을 돕는 방역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상황을 우리나라 상황으로 이해하면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제가 일본에게 항복합시다 이렇게 외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어쩌면 이 고관들의 입장은 지극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시선에서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에 머물러서 끝까지 싸우느냐, 아니면 항복을 해서 나의 목숨을 구원받느냐. 이 선택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맞서 싸우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항복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쉽게도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맞서 싸우죠.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두 개의 의견의 대립은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항복하는 것보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이 선택은 잘못된, 그릇된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오늘 함께 나눈 38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었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첫 번째로 이 고관들은 어떤 잘못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레미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레미야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남유다의 고위 간부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까? 항복을 외치고 있다라는 명목하에 그를 가장 깊고 어두운 곳, 감옥 중에서도 가장 험한 곳, 어둡고 습한 곳, 마치 지옥과 같은 곳, 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던져버렸다라는 사실이죠. 고관들은 에레미야가 누구인지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들은 고위 관부이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죽일 수 있었어요. 만약에 에레미야가 항복을 외치지 않고 일개 쫄개가 항복을 외쳤다면 이 고위 관부는 에레미야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구덩이에 던져서 살려줬을까요?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했을까요? 그들은 에레미야를 즉시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지는 걸로 보아 이 고위 관부는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에레미야라고 선지자라고 분명히 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무엇과 같이 취급을 했느냐? 무거운 짐짝과 같이 취급을 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더 이상 듣기 싫고 보기 싫으니까 어디다 처박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던져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에레미야를 던져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무거운 짐짝 취급하여 저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어떤 잘못을 했느냐?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한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사실이죠. 이들은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분명히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버려버렸을까? 나는 잘하고 있어. 우리를 벌하실 리가 없어.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아마 하나님은 다시 다윗 왕 때처럼 강하고 위대한 나라로 회개시켜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교관들은 교만으로 인해 깨어있지 못하고 귀를 닫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고관들의 잘못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가 충만할 때 교만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나의 죄를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충만할 때,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유혹하지 않아요. 가장 충만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을 찾아가 그 작은 틈을 비집고 교만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혹 교회에 큰 심판의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환난과 고난 앞에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 고난과 환난이 교회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임을 깨닫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 힘쓰는 상봉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은혜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시험의 때 나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철저히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양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고난과 환난일지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필리핀에 나가 있는 단기 선교팀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기를 사도 사역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무더운 날씨와 궂은 날씨 그리고 타국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마지막 일정까지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기를 그리고 선교팀뿐 아니라 함께 중보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이 선교 사역의 큰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